자,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천년왕국은 없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 이 시간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그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나 또 그런 성경 공부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의 천년, 그리고 실제 이 땅에서 세워질 왕국,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그런 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에는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다스리는 자들도 있고 몸을 입고 들어간 자는 거기에서 또 농사 짓고 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창조세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창조세계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창조물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고 또 썩음의 속박에 있고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구가 병들었다, 신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환경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하고 또 병들고 환경이 오염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함께 멸종하는 동물들도 나오고 이상 기온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지내고 또 서로 간에 공격하지 않고 공존하는 그런 환경이 노아 홍수 뒤에는 바뀌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과 짐승이 적대 관계가 됩니다. 왜 사람이 짐승을 공격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짐승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과 말짐승과 또 물고기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여러 곤충들, 이런 것까지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 역시 어떤 무장 상태가 아닐 때는 산속에서 들짐승을 만나면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독사에게 물리지 않을까, 멧돼지가 들이받지 않을까. 서로 간에 적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땅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살펴봤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죠.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의 것은 전부 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 지배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 왕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그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마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 이 세상의 영광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언제 넘겨졌어요?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게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아담이 잃어버린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물들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세계가 회복이 된다. 영광 가운데 회복이 된다는 것. 자연 환경, 생태계가 천년왕국에서 바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집니다. 하늘에 있는 천체의 해달 별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30장 26절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천체 변화가 생깁니다. 달빛이 햇빛 같고 밤에 달빛은 그렇게 환하지 않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진다는 것은 햇빛이 더 밝아진다는 겁니다.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했는데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6.5가 아니라 정확하게 7.0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한 숫자 7을 사용해서 완전하고 밝은 광채를 이야기하는 건지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환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7배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요. 이 조명만 해도 지금 눈부시는데 태양빛이 7배 밝아진다면은 사람이 과연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7배가 되는 것이 보다는 아마도 완전한 광명을 갖게 된다. 아주 환하고 밝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베란다에서 화분 키워보았습니까? 베란다에 상추 심어보신 분들 밭에서 키우는 것만큼 잘 안 자랍니다. 일조량 햇빛이 부족해가지고 쭉 대만 무성하게 올라가고 잎이 옆으로 잘 안 퍼져요. 열매도 잘 안 생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베란다 투명 유리기 때문에 밝다고 생각하죠. 베란다 유리 한 장 통과하면서 빛이 30% 광량이 줄어듭니다. 그 한 두 겹 되는 이중창 달아놓으면요. 안에 들어오는 빛이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베란다는 눈으로 보기에는 와 환한 빛이다라고 하는데 식물들이 빛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근데 베란다 창 열고 앞쪽에 베란다 그 스테인리스 바에다가 걸어놓은 화분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라요. 바깥에서. 아래쪽 화단에서는 진짜 잘 자랍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토양하고 그리고 이 수분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빛이 환하고 일조량이 높으면 식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변화가 됩니다. 환란기 중에는 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란기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년 환란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킵니다. 물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 바다, 사해바다, 그리고 뒤쪽 바다, 지중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회당은 동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동쪽에 있어요. 성소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전의 문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가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게 빠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중해 옆에 해변길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모압 땅, 암몬 족속의 땅, 요르단강 동편에서 서쪽편을 향해 들어가게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스턴 게이트라는 동쪽편 문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 동쪽이 앞쪽입니다. 성전에서 앞쪽, 성전 앞쪽. 예루살렘에서 동쪽 앞쪽으로 가면은 저 사해 쪽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사해바다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반대편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대해, 큰 바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치유하는 것이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물들이 동쪽으로 흘러 사막과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건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일어난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지금 사해 바다에는 염도, 광물질이 너무 많고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물이 미생물 같은 건 사는데 물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물들이 살고 번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둑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염된 물들 이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간이 만든 그 탐욕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조그마한 물고기가 그거 먹고 해서 점점 큰 물고기 먹으면은 갈수록 그 미세 플라스틱이 누적되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 몸에도 그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수질 오염 문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의 이 전체 몸 가운데 약 70% 정도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물은 정말 생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땅이 또 변화를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오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시, 찔레,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으니 땅이 내게 이전과 같이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아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땅이 찔레, 가시,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에서 전나무, 은매화나무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생태계 땅이 변화되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나무가 무슨 손이 달려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물들이 이제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쟁기질하는 자가 수확하는 자를 뒤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앞쪽에서 수확하고 있으면 뒤쪽에 그 자리에 다시 쟁기질하고 씨를 뿌린다는 거. 1년에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뒷받침되는 이유는 뭡니까? 토양이 비옥하고 메마른 땅이 없이 수분이 잘 공급되고 빛이 7날의 빛과 같이 밝은 빛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농작물, 식물의 생장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곧 말하자면은 먹을 것이 풍부해지는, 식량난에 기근에 시달리고 아프리카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 기아의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시면 이런 변화, 하늘도 물도 땅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생태계와 환경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양식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나무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너는 땅을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것을 곡식을 그리고 채소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과일에다가 곡식 채소. 원래는 땅에 있는 풀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짐승들의 먹이였습니다. 근데 과일에서 이제는 곡식과 채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하면 더 좋아진 거 아니냐? 좋아진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육식한 겁니다. 온 땅이 다 물에 잠겨가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 좀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좀 정리가 되어야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농사 지으면은 수확하기까지 몇 개월 걸립니다. 그동안에 뭐 먹습니까? 좀 생육이 빠른 이런 채소 같은 것들은 빨리 키워갖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 같은 경우 밀이나 보리나 이거 수확하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됩니다. 식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식도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물들하고 사람이 이제 적대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이런 적대적인 것도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 짐승이 같이 어울려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전의 초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먹고 이게 아니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사자가 지푸라기 그 소가 여물을 먹는 것처럼 짚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 아니냐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사자가 짚을 먹고 개도 풀 먹는 날이 옵니다.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그러니까 포악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또 육식동물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해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는 사람의 논리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초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세계 그 식량 총 생산량은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한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 수확한 것 가운데 절반 정도가, 대부분 우리는 쌀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축 사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옥수수나 콩, 밀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육식을 안 하게 되면은 식량이 남습니다. 초식으로도 채식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고기 말고 콩 단백질 같은 걸로 충분히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그 고기를 거부를 하고 콩을 주어가지고 먹게 해달라. 콩을 먹고
다른 고기를 먹은 소년들 못지않게 그들보다 더 건강하게 얼굴에서 광택이 날 정도로 몸이 건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식 그런 축산업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지구 온난화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뭐 배기가스 이런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가축의 그 소나 이런 가축들의 방귀, 여기서 나온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축의 그런 배설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땅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사람들 고기 먹이겠다고 이 가축을 대규모로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채소와 곡물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그러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느냐. 천연왕국에서 인구가 막 불어날 텐데 일조량이 좋고 사막이 황무지가 변해서 이 푸른 밭으로 변하게 되면요. 먹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창조물들 사이의 관계도 바뀝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자, 이리하고 어린 양이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표범이 염소 새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같이 있어도 사자가 송아지를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른이 무슨 창이나 갈고리 이런 걸 들지 않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소 몰고 가는 것처럼 표범이든 사자든 몰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도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복음성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뭐 개, 고양이 뭐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동물 말고요. 아마 호랑이나 사자를 쓰다듬으면서 집에서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흉악한 맹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됩니다. 다 온순하게 되고 사람과 아주 친하고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수명이 변화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수명이 되게 길었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무드셀라가 969까지 살았습니다. 뭐 1000년을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800대, 900대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점점 사람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옛날에는 60 환갑 지나면은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60대면은 마을에서 어르신으로 다 존중했습니다. 요즘은 60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7순, 8순 그래야 잔치를 하지 60 가지고 잔치를 하기는 조금 어르신들 앞에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명이 좀 긴 편입니다. 90세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100세를 넘기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 좋은 기후, 또 생태계의 변화,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럼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이사야 6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65장 22절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나무가 어느 정도 삽니까?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을 우리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백향목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길어집니다. 물론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세상이 새롭게 바뀌고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천년왕국도 완전한 영원한 왕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죽는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수명이 아주 길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길어지느냐.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몇 개월 혹은 1년, 2년 지나다가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영양 공급을 잘 못 받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릴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 신고를 안 합니다. 1년간 좀 지켜보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이제 주민등록에 올리고 그래서 실제 나이하고 주민등록상 나이하고 다른 그런 어르신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아 사망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한 90세 하면은 그냥 보상이다. 오래오래 사셨네요. 후회나 미래는 없으시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누가 100세에 죽었다면 아이고 어린 것이 안 됐네 하고 900살 먹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100세에 죽는데 100세에 죽으면 어린 나이라는 겁니다. 100세가 어린 나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 수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이게 다 복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다툼이나 전쟁도 없고 아주 좋은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럴 일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어느 나라나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란이건 우리나라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근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 문제들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천년왕국의 생활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복된 소망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겪는 잠시 동안의 고난이나 또 어려운 일들 또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주님의 왕국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